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러한 양식과 또 깨달음과 또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또 현대인들의 삶이,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이 요즘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있으며 또 선거가 다가오는 나라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보다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복음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고 또 그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복음의 엑기스에 관한 말씀은 조금 많이 들을 수 없을 것이지만 듣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우리의 인생 행로는 미리 정해져 있는가였죠, 그죠?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들이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몇 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죠. 공교롭게도 오늘 보시면은 찰스 스펄전의 묵상 말씀도 여러분 우리 주프 10페이지 보시면은 스펄전 목사님도 일을 작정하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면 우리의 전 인생은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 인생은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묻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도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분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들이 좋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다 정하셨다면 그러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좋은 질문인데요. 두 가지로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하겠습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죠.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정하진 않으셨죠.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적인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악인도 들어쓰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우리는 하나님을 참 다행히도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우리 인체를 연구했죠. 해부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의사가 어느 날 나는 인체의 비밀을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속속들이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는 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개가 사람을 깨달을 수가 없죠. 속속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누리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학계에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수천 년간 이어진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계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있듯이 기독교계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씨름했지만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죄는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묻는데 속으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으면 그만두세요. 틀린 답입니다. 예.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이 답을 구하지 못했어요. 죄를 누가 만들었나를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이해의 틀 속에 갇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의 틀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건 알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르겠다, 그래서 알수록 모르겠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정해진 예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선택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정이다. 그런데 이 역학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알아가지만 신비의 영역을 알려고 할수록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는 알면 기쁘게 깨달아가시되, 이 부분을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면 그것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은 다가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는 그 후속편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 행로를 정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행로가 정해져 있다면, 인생의 행로가 미리 정해져 있다, 이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살면서 우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행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물을 때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따지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자녀 양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살았다면, 지난주 설교가 아니 하나님이 정한 행로가 있어. 자, 하나님이 정하신 행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거기에 관한 그 역학관계를 다 풀 수는 없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고,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깨달음도 괜찮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3절과 5절과 6절 중반까지가 요구사항이에요. 어떤 요구사항입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정답이 있겠으나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죠. 어디까지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야?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 네 마음 전부를 줘. 이게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네 마음 전부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 예를 들어서 이 물 전체를 줘, 이렇게 가시적인 것은 물 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 전부를 줘. 내 마음 전부를 줬는데 상대는 안 받았다는데, 그죠? 내 마음 전부를 준다는 것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뒤에 말과 연결되어 있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네 지혜,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 어렵냐면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생각을 못 내려놓는 것은, 그 끈을 못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욕심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원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뭐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공을 과도하게 원하는 게 욕심인 것이죠.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과도하게 원하는 게 욕심인 것이죠.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나쁜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건 좋은 거죠. 그걸 과도하게 원하는 거, 이 욕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철을,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 욕심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뭐예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려요. 백지수표를.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이게 보통 어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범사가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되면은 뭐예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좋게 들려요?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좋게 들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야, 네가 꼬박꼬박 결석 안 하고 열심히 오면, 그리고 내가 하라는 공부 열심히 해오고 예습 복습해오면 내가 너를 지도해 줄게. 그 지도라고 말할 때 목적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선생님이 결정합니까? 학생이 결정합니까? 선생님이 결정하죠.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한다는 것은, 그리하면 너의 길을, 내 길을 지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목표지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내가 가진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생각하는 그 길 있지, 그 계획 있지, 그걸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맥을 잘 들어오면 착각이죠. 그 목적지를 누가 정한 건데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내가 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한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행로에 내가 빨리 갈수록, 내가 똑바로 갈수록 내 삶이 평탄하고 평강한 것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른 번역에,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번역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오늘 그 주보에 새 번역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똑바로 만들어 줄 것이다. 똑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똑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인생 행로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 네 욕심을 내려놓으면 돌아가지 않고, 쓸데없이 옆길로 빠져서 고생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정하신 길로 네가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나? 이렇게 되면 머리 아파요.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 인생의 보물, 네 인생의 구원은 이 수많은, 우리나라에 이 산이 많잖아요. 저 산에 있어, 이런 저 산에 있어. 이 수많은 산들 중에 저 산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굉장한 깨달음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보물 못 찾아요. 왜냐하면 이 산도 넓어요. 산의 어느 길을 따라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야지 보물이 있을지를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은 뭘 통해서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저 산에 보물이 있어,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세상 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그냥 잠언을 볼 때 보지만, 그때는 집에서 큐티하고 출근하면 매일 잠언을 한 장씩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잠언 1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한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한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도달했으면 성공할 텐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달하고 안 도달하고의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바로 의논.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계획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근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논을 하는 거죠. 의논. 누구하고? 첫째 하나님과. 두 번째 누구? 복수예요. 좋은 자들이 많으면 주변에 가족들, 나를 잘 아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속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분야의 지혜로운 사람들, 일반인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 포함해서까지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지 않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요즘처럼 새로운 길을 자이든 타이든 가야 하는 시대가 참 정말 현대인들 피곤합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그냥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냥 하면 돼요. 무슨 새로운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길도 별로 없어. 뭐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든지 무슨 뭐 목수가 되든지 뭐 토기장이 되든지 뭐 철공소에서 일하든지 뭐 직업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겠죠. 지금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회의 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과 계획에 압박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금 일을 하면서도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뭐. 그런 고민이 없었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토기장이면 뭐 죽을 때까지 토기장인 것이지 뭐. 특별한 고민이 없어요. 내가 대장장이면 죽을 때까지 대장장인 것이고. 근데 요즘 사람은 뭐예요? 내가 대장질을 하면서도, 대장질 한 사람 없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장질을 하면서도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다음엔 뭘 해야 되지? 계속 머리가 쉬지를 못해. 그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엄청나죠. 작년에만 100만 명이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있길래 100만 명이 문을 닫았겠나. 참, 그 문 닫을 때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문 닫을 때, 일반적인 자영업자들, 뭐 식당이나 이런 업자들이 문 닫을 때 남아있는 기구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황학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황학동 가면은 이 뭐 식기들, 무슨 뭐 냉장고들 이런 데 파는 데가 있는데요. 황학동도 문 닫아요, 지금.
황학동 가게들도 지금 40%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팔 데가 없어. 지금 물건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더 이상 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물로 처리한다. 지금 그 깨끗한 그릇들을 고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합니다. 근데 계획을 할 단계에서,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계획 단계에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세로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주세요라는 이 자세로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가까운 가족, 그리고 교회 식구들, 그리고 그 분야에 아는 전문가,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어야 돼요.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 단계에서 자기 확신 단계까지 진행하고 심지어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어떨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이미. 그러므로 조언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도 강요를 하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기도만 해. 해라 말하라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이에요? 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자기 스스로 결론 다 났어요. 여러분, 진정한 조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조언은 상대에게 저를 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기분 나쁠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쓴소리도 해주세요. 이게 조언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론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 원수 될 거고 기분 나쁠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죠. 그죠? 진정한 조언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려놓는 마음 자세로 구해야 돼요. 답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라는 답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 노는 복된 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대기업은 왜 안 망하나요? 대기업은 잘 안 망하잖아요. 뭔가 대기업도 망하긴 망하지만 비율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 잘 안 망하잖아요. 비율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비용을 컨설팅, 경영진단, 그리고 경영 컨설팅, 여러 가지 그 조직 분석, 그런 쪽에 수많은 자문기구들, 사회이사제도, 수많은 이런 이 조언가 그룹을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그들로부터 수많은 조언을 듣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래서 경영 계획과 결정에 다 참고하죠. 그러니까 잘 안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에서 그 중요성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컨설팅의 중요성, 그리고 내부자의 어떤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자의 시각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이사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갈 때 그때 위험을,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먹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잘 안 망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검토하지만 많은 계획은 그냥 창고 속에 묻힙니다. 10개를 검토해도 1개만 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해 놓고 한 가지 계획을 저질러 버려요. 남과 상의도 안 하고 남한테는 통보해 줍니다. 계획은 다 세워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잘 되도록 기도해. 조언의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행로, 그 성공의 행로로 근접하려면 뭐라 그래요? 뭘 버려라 그랬어요? 자기 명철을 버려라 그랬죠. 자기 명철,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사로잡히냐고요? 거꾸로 가잖아요. 자기의 명철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내 생각이 옳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실수가 발생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남들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만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엉뚱한 결정을 해버려. 그러면 그 피해와 그 고통을 누가 겪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주세요? 부자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평강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객관성의 확보 때문입니다. 객관성. 여러분이 주변 사람 10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A4용지에 적어주세요라고 말하면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놀랍도록 객관적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먹을 거예요. 아마 나도 모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엔 내가 안 보여요. 내 눈엔 나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나에게 안 보이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얼굴 모습을 모릅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거, 그거 다 간접적인 모습이지,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얼굴을 몰라요, 정확하게. 나의 얼굴 모습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겠죠. 나는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보지만 나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각과 조언이 필요한데 많을수록 객관성이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 임상실험할 때 데이터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객관성과 성공 확률이 올라가죠.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는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답이 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면 어떡하지? 나는 갈 데가 없는데, 이 길이 아니면 갈 데가 없는데. 이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이 닫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 중에 하나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아집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몇 개일까요? 현재 한 개입니다. 하나님은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두고 요놈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예요. 그 한 개의 길을 가면 돼요. 그 한 개의 길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고, 이것만 가지면 스트레스 많이 줄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다가 자꾸 다쳐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언을 들으라고, 조언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본이고요. 좋은 자들을 통해서 의논하고 조언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자기 혼자 다 저지르고 주변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들으라고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내가 고집스럽게 가던 길이 재앙으로 연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왜 안 도와주셨나요? 왜 저를 여기다 처박으셨나요? 누가 처박아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그러셨고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려는 길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길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숙제가 남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전도서 3장 전반부가 전부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타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제가 3절만 적어놨는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리고 9절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애써도, 네가 아무리 진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때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때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머니,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때를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정해진? 하나님에서 정해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실패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밖에 햇볕이 쨍쨍한데 우산 팔면 되겠어요?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우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최고급 우산을 만들었는데 기능도 너무 좋아. 햇볕이 쨍쨍한데 우산 팔러 나가면 팔리겠냐고요. 비가 올 때를 기다려야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생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깨달음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27살 때였어요.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때 얼마나 가고 싶었냐면 사표 내려고 만지작거렸을 때예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주변 상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싶다. 아내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동의했어요. 그러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 사모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일 설교 끝나고 제 성경 공부를 듣고 그때 하나의 어떤 그런 약간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이렇게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죠. 성경 공부 참 거기에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학교 가도 될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말들이 저에게 뭐로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확증을 주시는 걸로 제가 들렸습니다. 내적 확신에 외적 확신이 주어졌다. 그래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요, 돈이 충분히 모아졌어요.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근데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근데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때가 타이밍이었는 거예요. 돈은 모아졌고 더 벌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때가 타이밍이었는 거예요. 13년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음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 정리합시다. 제가 이걸 2시간, 3시간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괴로울 테니까.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싶어요.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어떤 과정을, 오늘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행로에 부합할 수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당사자의 소망 단계가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당사자가 원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 문제가, 요즘 어떤 사람들은 길을 나서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길을 나서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이지. 자,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필수적이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능력 검증 단계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주변의 검증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좋은 자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좋은 자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능력이 있는가? 그걸 조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하기에 적합한 일인가? 그것도 조언해 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도 조언해 주고 때도 맞는가를 조언해 주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변에 그 분야의 사람들 또는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그쪽은 너의 길이 아닌 것 같아. 너는 그럴 능력이 안 돼. 되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솔직한 조언을 구하는 게 자기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해가지고 무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의 길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쪽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이 자영업자들 참 많은 분들이 참 그런데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내 능력이 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죠. 내가 식당을 내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식당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음식을 가장 잘 만든다고 소문난 적어도 전국에 몇 군데는 가가지고 먹어보고 정말 그 중에 괜찮은 데가 있으면 주인한테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간청하더라도 저 좀 써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 당신이 하는 지역에서는 벗어나서 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자기 능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어떤 식당에 가보면은 맛을 보면 이 사람 왜 하지? 나보다도 요리를 못 하는데 이런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이 단계가 좋은 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될 단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자들에게 편하게 물어봐야 되죠.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이 두 가지가 되었어요. 두 가지가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하고 싶기도 하고 능력도 돼. 근데 세 번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까 말했어요. 때가 중요하죠. 기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회의 문. 기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무언가를 창업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업에도. 어떤 사람은 능력이 돼요. 그러나 기회의 문을 기다려야 돼요. 기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것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실은요, 막 하나님 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응답하시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지자들 보면 어때요? 선지자들 보면 저는 아닙니다. 이사야가 뭐예요? 제 입술은 부정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보내지. 모세가 뭐예요? 저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많아요. 부르실 때가.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때를 알려주시고 그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제 해봐.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옵니다.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오든지 상황을 통해서 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사인이 와요. 그럼 그게 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네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네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겠죠.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와 이번 주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 관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막 총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누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우리 세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세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소극적이라서 너무 주저하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너무 혼자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혀서 덥석덥석 나가다가 또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준 가족이나 믿음의 지체들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보다 평탄하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비넌트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